찬송가 85장 찬송하십시다.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이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의 현주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교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치 목적지 없이 뛰어가는 사람 같습니다. 방향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아마 베세다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디베랴라 하는 말은 갈릴리 호수 서편 연안의 성읍입니다. 로마의 2대 황제였던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세운 기념 도시입니다. 성경에 간혹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로 했다, 디베랴 바다, 긴네레 호수, 게네사레 호수 이름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의 연안에 있는 그런 작은 어떤 성읍들, 그런 도시들인데 자기 도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다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아주 큰 이런 호수도 다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귀하고 호수라든지 이런 바다 같은 것들이 잘 볼 수 없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물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지만 주로 산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큰 호수를 봐도 얌,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갈릴리가 사실은 바다보다는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좌우로 동서로 한 몇십 킬로 되는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우리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하셨어요. 베세다,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그 주변으로 주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다시 한번 2절에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이리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서 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지금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느냐, 왜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자들,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본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지금 막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겠어요?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특히 이 병을 앓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낫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가족들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숫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서는 정말 자기의 병이 낫고 싶어서 또 그 병자의 가족들도 찾아왔겠지만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있잖아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깊고 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뜨거운 체험, 영적인 은사,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고 더 어떤 것을 체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곳에 가게 되고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를 여기서 처음 하기 전에 그 신정동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그때 교회를 했었어요.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비워달라 해가 교회를 비워달라 해가지고 세를 하고 있다가 비워달라 해서 시내 성남동에 작은 기도원 하는 곳에 잠시 6개월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개척하려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전에 있었던 우리 이인숙 집사님도 거기서 만났었죠. 제가 안수기도해서 성령 받고 막 은사 받고 해서 개척을 돕겠다고 왔었지만은 거기서 그 버스 기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환상을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기도원에 보면 늘 누워가지고 막 이상한 거 보려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한번 예수 믿을 때 어떤 은사를 체험하지만 늘 그런 걸 체험하게 하거나 보여주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늘 그런 거 누워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생활을 옳게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은혜 주신 거 있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도 예수님이 있는 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그런 체험을 잠시 하게 해준 건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배워서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전부 병자등을 행하던 표적을 보고 따라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계속 보겠지만 6장의 쭉 하반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온 참 진리하고 진리 말씀을 쫙 주옥같이 해주는데 아이고 어렵네, 저 복잡한 얘기 뭐하러 하노? 그냥 기적이나 능력이라 행하지. 내일 아침에 오병이어의 기적 보겠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부터는 아이고 저 예수님 우리 임금 삼자 저번 섬기면은 우리 밥 먹고 살 거 걱정 없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과 진리를 말씀하니까 아이고 저런 얘기 하나고 다 떠나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든든하게 되어지려면 진리의 말씀 속에 세워져요. 말씀 속에 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내 인생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처와 어려움도 이겨나가요. 교회 생활 잘 하게 돼요. 그런데 무슨 체험, 능력, 은혜 이런 은혜는 받아야겠지만 어떤 신비한 환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대부분 이단에는 잘못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내가 정말 친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서 많이 그렇게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꾸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시는 이 눈을 들어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눈을 든다는 것은 뭐 이렇게 눈을 치켜 쳐든다 이런 의미가 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적 문학 표현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저 많은 무리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병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 지금 왔어요. 남자들만 장성들만 한 5천 명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만 그러니까 뭐 아들, 어른, 노인들, 여인들 숫자에 안 쳤으니까 한 2, 3만 명이 찾아온 거야. 그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고 병자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을 배고프고 힘들 건데 싶어서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빌립을 다 시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이 신앙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려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수많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어떻게 먹여야 되지? 하니까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진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쫙 둘러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 가지고 떡을 사서 먹여도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요즘 같으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20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4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4천만 원쯤 있어야만 이 사람들 대충 이래가 뭐 먹이게 되는데, 야, 그것도 뭐 만만치 않겠는데요?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 돈을 구하겠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에서 떡을 사올 수가 있겠어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8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일사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막 수소문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다 오면서 각자 먹을 거 뭐 도시락은 싸왔어요? 하고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부모가 보내는 이 숨겨온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얻었는지 빼앗았는지 달라 해가지고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것도 참 행동하는 신앙이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드레가.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입에 붙이, 이것과 뭐, 이 많은 사람에게 뭐 하겠습니까? 행동을 해서 구해는 왔는데,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주님 손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님, 이까 큰 기적을 행하십시오 하는 이런 믿음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서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죽은 데서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봤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뭐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 돌덩이를 떡덩이에 만드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저는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다못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마리 가져왔으면 예수님 이거 가지고 한번 뭐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한번 먹여보십시오.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도 부족한데 어찌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면서 이거 누구에 붙이겠습니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충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당하면은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면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걱정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재인 목사를 시험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내가 가진 것 이것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기적과 역사를 베풀 건가 하는 그 믿음보다는 주님이 그냥 하늘에서 뭔가 툭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과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너의 삶과 너의 현실 속에서 과연 주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 너 너무 현실적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아? 너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너 전전긍긍하면서 너 염려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니?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는 거야? 네 진짜 나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계산으로 현실적으로 사는지 내 삶에 진짜로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내 삶에 작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운막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